잠언 15장 1절로 18절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2년에 4월 29일에 LA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그 운전수를 그 이제 백인 경찰관이 폭행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회가 뒤집혔고 흑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위 LA 폭동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곳이 이제 한인타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열심히 이제 가게를 마련하고 그리고 생계 터전들을 이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방어하고 그리고 어떤 그 가게들 다 무너뜨렸던 사건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인 이제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92년도가 제가 고3 때였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은 늘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할 때 폭력적이고 그리고 전쟁의 상황에 돌입하면 가장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그 1992년에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1월 19일 날 있었던 법원 서부지법의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 법원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물론 뭐 선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다 해도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렇게 법원의 기기를 부수고 그리고 재판장 나와부터 판사 나와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다르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사람의 그 뇌에 학습된 일들은 더 심하게 확대되고 재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판결을 내렸죠.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수긍하는 사람에 한해서 두 사람의 김 씨와 소 씨
김 씨는 1년 6개월, 소 씨는 1년 이제 징역형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사안을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말로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본성, 화를 쉽게 내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화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화가 너무 우리 안에 많이 있고, 그리고 화가 난 사회, 화가 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도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해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화나 있을 때 내가 화난 것에 대해서 감정 표현에 대한 그 표현의 미숙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화가 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봤나요? 팍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후자예요, 전자예요? 남편에게 여보 좀 앉아보라고, 내가 이러해서 내가 화가 좀 났어, 좀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쭉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탁 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저도 후자입니다. 바락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화를 내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사소통의 수단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교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서로 고성을 갖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화를 많이 내니까 화를 낼 때마다 앞에 종을 놨습니다. 이 종을 하나씩 놓고 화가 날 때마다 누가 한 사람 종을 딱 치면 종소리가 멈출 때까지 갑자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침묵 기도를. 근데 그 첫날 첫 회의 때 종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과 상관없이 이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직면했을 때 또한 화가 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18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다툼이 벌어져서 일은 재생산되고 확대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막 흥분해서 얘기해도 이 사람 차분하게 내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나요? 내가 좀 울그락불그락해도 차분하게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사람과 얘기하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같이 버럭버럭 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느 순간에는 주로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 사적인 영역에서는 버럭버럭 한 번씩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과도한 자기중심성이죠. 이거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버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화라고 하는 도구, 감정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기분이 나빠서 버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못할 때 뭐 하죠? 울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울면 이걸 주는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해 나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 제가 이 문구를 읽고 또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화가 나서 그 감정을 드러냈는데 그 속에는 내가 목적을 이룬다.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화를 내거나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감정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다스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격동입니까? 감정의 격동입니까? 샬롬,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안입니까?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가 내 감정이 다루어지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죠. 그리고 나가면 꼭 내 감정을 툭툭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은 화를,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막 격양되나요? 아니면은 격양되는 감정이 어느 순간에 싹 사그러들면서 그럴 수 있지. 그래, 사람인데 뭐. 저는 그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하고 나갈 때 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뭔 큰 기대를 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누가 물어볼 때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틱틱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틱틱거리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치잖아. 그러니까 평안하게 오늘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틱틱거리면 같이 감정이 격동이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내 코드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도 조금 유순하게 아주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품격과 인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 기분대로 대한다면 우리는 벌써 남아나진 않았을 거예요. 얻어맞아도 엄청 얻어맞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늘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잔치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그리고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한 일부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오갈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이 내 삶을 날마다 잔치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인드 컨트롤로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면 절대 내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주권신앙이고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자면 내 감정, 이 사람과의 만남, 내가 하는 당면한 일들,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내 심중의 중앙에 딱 버티고 있을 때 내 감정은 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려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컨트롤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유순한 대답과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평안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 전문가 마르셀 쇼완테스라는 사람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한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빠르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시작과 끝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극단적인 생각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을 그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을 그어야 된다. 갑자기 죽고 싶다. 나 정말 포기하고 싶다.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정할 때 그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선을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감정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양극단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까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정해놔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대화를 할 때 이것과 이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파국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꼭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 억울함은 감정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대화는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뭡니까? 첫 번째 대화는 사리 대화라고 합니다. 무슨 대화라고요? 사리 대화는 옳고 그름이에요. 이건 다큐멘터리를 볼 때 우리가 많이 취하는 거죠. 지식, 옳다 그르다의 관점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는 사실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시비를 가리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죠? 그건 우리는 감정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정 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사실관계에 대한 대화, 이걸 통해서 감정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었구나. 당신이 많이 고생했네. 이런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거 갖고 그래. 주로 누가 대화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네. 이거 됐잖아. 그게 문제야? 이렇게 되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을 좀 읽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힘들구나. 어렵구나. 많이 힘들겠네. 네, 기도해 드릴게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계속 안 힘든데도 계속 안 힘든데 힘드시죠?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12시간을 자고 왔는데 목사님 피곤하시죠? 하나도 안 피곤한데. 너무 많이 잤는데
그런 거 말고 대화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지? 스스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이것도 갖고 화를 낼 부분은 아닌데 스스로 돌아보고, 다섯 번째는 화가 났을 때는 6초를 기다립니다. 몇 초? 최소 6초면은 뭐 1분을 기다린다. 6초면 어느 정도 화는 팍 하는 것을 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6초를 기다린다. 6초 못 기다리시는 분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6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언제든 나는 화낼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좀 격양됐습니다. 이 인정하는 거죠. 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다툼과 시시비비가 그래도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의 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지키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을 좀 읽어주고 내가 왜 화난지 밑바닥을 보고, 그리고 6초를 기다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화낼 수 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만 되면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다툼과 그리고 부딪힘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주변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항상 평온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주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버럭버럭 하는 사람보다는 좀 평안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늘 찾아와서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목사님과 대화하면 마음이 참 좋아져, 평안해져.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화를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애쓰고 수고했다면 모든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우리 인격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인정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화를 내었는지, 누구에게 그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다툼과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런 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다면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말하지 못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어떤 감정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